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놓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순절 동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객지, 일터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며 안타깝게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웃 나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아우성치고 눈물 흘리는 주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평안의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수선하고 다들 힘들어합니다. 코로나로 건강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대통령 선거로 국론이 나뉘어 서로 격하게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걷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은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넘어진 자 일어나게 하시고 지친 자 힘주시고 잠든 자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상북도 울진부터 또 강원도 쪽 산불이 이렇게 번져서 아주 오늘 아침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다시 재점화가 됐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늘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소한 작은 불씨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또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전쟁,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를 핑계로 중국의 그 예산을 7%를 더 증액을 했다.
그 핑계를 대고 우크라이나 핑계를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지금 제일 관심거리가 코로나죠. 오미크론인데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우리 가족 중에도 오미크론이 확진된 사람이 있어요. 배진 전도사가 2일 날부터 개강을 했는데 대면 수업입니다. 대학원에. 그래서 아마 대면 수업에 갔다가 옮긴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확진 판정을 받고 지금 서울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이정선 집사님 가정도 주변에 확진자들이 나와서 전화가 왔길래 오시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결코 자연은 서두르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입춘 우수와 함께 매서운 추위가 며칠 지나더니 어제 오늘은 아주 봄 기온이 완연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땅의 서리가 녹기 시작하면 사람에게서도 무언가가 녹기 시작한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굳어진 채 살았는데 녹아야 흐를 수 있고요. 흘러야 어딘가에 당도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가 참 많이 거칠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벽은 더 높아졌고 언어는 거칠어졌고 행동은 흉포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머무시는 동안 주력하신 일은 유대인과 이방인, 또 의인과 죄인, 성과 속,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벽을, 이렇게 가르고 있던 벽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벽을 허물어서 화해를 이루게 하는 일, 그게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거룩한 일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다리는 놓아야 하고 장벽은 허물어야 합니다. 따뜻한 봄볕이 얼음을 녹여서 흐르게 하듯이 은총의 빛을 받은 이들도 우리 사회에 막힌 곳을 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사순절 여정을 보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불초 신자가 아닌가. 나는 불초 신자가 아닌가. 불초는 어버이의 이름을 더럽힐 만큼 어리석고 못난 자식을 일컫는 말인데, 어디에 가서 종교란을 쓰면 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말과 행실은 전혀 예수님을 닮지 못한 모습이 자책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목사의 삶을 살려고 무척 애를 쓰고 또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지난 3월 2일이 제2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절 전 40일간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같이 사순절 묵상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찬양도 한 곡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는 녹화를 해서 이렇게 띄울 수 있는 음향기기가 없기 때문에 배명 목사님의 데일리 큐티를 매일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빠도요, 꼭 매일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큐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짧으니까요. 시간이 짧아요. 큐티도 5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시간 자주 보시고 그리고 주위 분들과도 나누십시오. 또한 사순절 기간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40일 동안 중간중간에 금식 기도도 좀 하시고 성경도 읽으십시오.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핵심은 경건입니다. 오락을 좀 멀리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스스로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해 보세요.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는 삶의 모습이 절실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대한 불신, 기독교인에 대한 불신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혹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그동안 소홀했던 성경 읽기를 가족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하루에 한 장씩, 많이 읽을 생각 마시고요. 하루에 한 장씩 읽기를 시작해 보세요. 부탁드린다면 요한복음을 정독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닫혀있던 여러분의 영적 야성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사명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 지난 주간 좋은 일 있으셨습니까? 좋은 일이 없으셨나요? 있었다면 어떤 일이고 없었다면 왜 없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감리교회를 세우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국 모든 일은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가장 좋은 일이 지난 주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에 지침이 있어야 돼요. 그 지침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틀어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에 지침이 없어야 합니다. 이 지침은 피곤함이 없어야 돼요. 실망이 없어야 돼요. 낙심이 없어야 되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은 렌트라고 하는데요. 부활절 전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말합니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 해서 오순절 50일 중 안에 주일은 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사순절을 보내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묵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아주 자세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이런 표현이 7번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가까이가 아니라 더 간절한 심정으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사탄 마귀를 이깁니다. 십자가는 이유조차 잘 모르는 삶의 문제로 힘들고 지칠 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권능이 되어줍니다. 십자가는 자비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는 복된 삶의 사순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먹는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떡이라는 단어가 21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요한복음 6장을 불러서 떡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오병이어 사건도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쳤고 시간이 흘러서 식사할 때가 되어 배가 고팠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빌립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빌립의 믿음 자람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나 군인의 하루 품삯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니 200데나리온은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빌립은 그만큼 많은 돈으로 음식을 구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다 먹이기에는 부족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주님의 제자임에서도 불구하고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것을 봤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된다, 못한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그런 기적을 봤던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님, 200데나리온이나 들 만큼 많은 음식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지만 예수님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다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빌립과 안드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말을 했었나?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말을 했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빌립과 안드레처럼 믿음 없는 말을 자주 많이 했었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닙니까?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가끔 설교하다 보면 얼굴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목사님에게 내 얘기했구먼. 꼭 자기 들으라고 하는 얘기라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설교는 내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었다 해도 들은 이야기 가지고 그 해당되는 사람 들으라고 설교 시간에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저에게 다가와서 쏘곤쏘곤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럴 만한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 설교 듣는 중에 자기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았으면 그분은 말씀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진 자신의 부끄러움이 자신이 놀란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셨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찬양할 때, 성경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무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분도 있죠. 오늘 설교는 김 지사가 들었어야 하는데, 오늘 설교는 이 권사가 들었어야 하는데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들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며 말씀을 들으며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바로 나 같은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구나, 그래야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빌립과 안드레,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내 진짜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배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이로다, 그 선지자로다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의 칭송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런 임금을 좋아합니다. 그런 지도자를 좋아합니다. 임금,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인기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친구끼리도 노랭이는 인기가 없어요. 구두쇠는 왕따입니다. 여러분은 주머니를 잘 여는지 아는지, 아니면 노랑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사주면 밥값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밥 먹으면 밥값 한다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밥 잘 사는 사람, 밥 잘 사주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주머니를 잘 열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느낀다면 주머니를 잘 연다는 뜻입니다. 그때 배고팠던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더니 예수님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 있는 사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요즘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지만 그 목적이 잘못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려 하기보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만한, 이익을 줄 만한 힘을 가진 임금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노라.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돈을 거침없이 가감히 쓰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에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흔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과 다른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 백성 된 것, 예수 믿음으로 영생의 사람 된 것, 그것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맞지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나 보통 사람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으로 복을 판단합니다. 큰아파들 사야 복이라고 생각해요. 승진해야 복이라고 합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직장에 합격해야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물론 둘 다 원하시겠죠. 그러나 한번 자신을 평가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더 투자하고 있는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에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입니까? 교제입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먹게 되자 이 사람이 임금이 되면 좋겠다,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막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호숫가를 건너서 기도처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떠들어대며 아우성대며 칭찬하며 잘했다,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된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그 칭찬에 놀아나기 시작하면 그건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칭찬해 주면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잘했다, 믿음이 좋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좋다, 그리고 정말로 잘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더 찾아야 하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는 순수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다른 목적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이 떠나요. 누가 여러분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친한 척 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좋을까요? 서글프지 않아요? 여러분? 서글프지 않아요? 아주 오래전에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전화를 알고 왔는지 몰라요. 밤 오후 늦은 시간인데 배 목사님 저 누굽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대학의 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다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친구가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야, 배 목사 조심해. 그 친구 지금 동기들한테 다 돌아다니면서 돈 꺼달라고 하고 어려우니까 차비 달라고 해. 조심해. 그래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였으니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받았어요. 그분 맞아요. 평택 기업은행 근처에 자기가 있는데 좀 만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셔서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다시 신학교 초년병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끊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차를 타고 그 자리에 갔어요. 내려서 여기 살펴보니까 저쪽에서 누가 걸어오는데 그 친구예요. 옛날 모습이 보여요. 제가 그분을 붙잡고 식당에 가서 밥을 사드리고 여비를 드리면서, 그분도 그때 당시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으니까, 성결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니까, 목사님 제발 부탁합니다. 동기들 친구들 찾아다니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그분은 눈이 멀뚱멀뚱한데 저는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세상적인 것을 채울 목적이라면 잘못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 교회 일원이 되는 이유가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면 잘못된 거예요. 물건 팔기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하기 위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당 음식 팔기 위해 교회에 등록하고 다닌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사귀고 교제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도 맞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에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 그렇게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편안할 때는 그냥 먹고 놀자.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주님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시고 야단치시고 징계를 내리시면 바로 그냥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그랬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조금만 손해봐도 투덜, 조금만 힘들어도 투덜, 조금만 귀찮게 하면 불평, 투덜투덜 하면서도 은혜 받기를 원하고 축복 받기를 원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뭘 잘한 게 있어야 복을 받지요. 이쁜 짓을 해야 복을 받지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같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도 그들처럼 먹을 것에만, 세상이 주는 것에만 집착할 때가 많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믿으면 육체적으로 배고프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입니다. 예수님께 가야 영원히 줄이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떡이라는 단어 앞에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어떤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유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수요자요 근원이시요 생명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밥 안 먹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먹어야 살죠? 먹지 않으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육체에 필요한 떡만 먹는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영혼이 살고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풍족하게 해줘요. 풍성하게 해줘요. 우리 영혼을 살리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보는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얻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 가까이 와야 돼요. 예수님께 가까이 와야 돼요. 여러분, 배종관 목사가 가까이 오길 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세요. 여러분이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저와 교제하길 원하고 여러분이 오셔서 목사님, 누가 여러분에게 뭐 한정식 사달라고 해요? 국밥 괜찮아요. 짜장면 괜찮아요. 그거 한 그릇 얻어먹고 목사는 감격해요. 어느 날은 그런 거 얻어먹어도요, 미안해해요. 기도 한 번 할 거 두 번 합니다. 배종관 목사가 다가오라, 왜 목사님 다가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다가오세요. 여러분이 다가오셔서 목사님 오늘 커피 한 잔, 저한테도 커피 한 잔 달라고 하세요. 제가 커피 내려드려요. 이것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두 번째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예수님은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치르셨다고 했어요.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먹는 것, 마시는 것, 몸의 일부가 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먹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구원받은 우리는 영생의 사람임을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임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6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은 특별히 제자 되었던 이들 중에도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배고픔을 채워줄 육체의 떡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육체의 떡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멀어지시겠습니까? 배고픔은 음식과 물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체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결코 채워줄 수 없는 영적 굶주림이 존재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편안할 수 없다.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와서 잘했다, 이쁘다, 훌륭하다 칭찬하는 것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로 영적 허기를 채우려고 무던히 애를 써요. 무던히 애를 써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꼭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영적 굶주림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 스스로 영적 풍성함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매일 밥을 먹어야 밥 기운으로 살듯이 매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늘 기운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야 하늘 사람이에요.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까이 할 것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할 것 멀리 해야 돼요. 엄청난 어렵지요. 가까이 할 것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될 것 멀리 할 때 여러분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공격받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될 것과 멀리 해야 될 것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영분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건강을 지키셔서 영적 승리자가 되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사람답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가까이 하며 사는 영적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